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같은 햇빛을 받아도 그 햇빛을 받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이 검은 금속 판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을 흡수함으로 그것이 뜨겁게 달궈지고 그것이 이제 손을 대면은 손에 데일 만큼 이제 뜨겁게 달궈지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같은 색깔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검은색 같이 보이지만 태양광 패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빛을 받아서 태양광 패널은 그 빛을 전기 에너지로 이제 변환을 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태양의 빛, 햇빛을 받지만 태양광 패널은 우리가 사용하는 유용한 전기를 생산하여서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열만 축적해서 손을 데일 만큼 그 열만 뜨겁게 하는 쇳덩어리인가, 아니면 빛을 유익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 태양전지, 태양 패널이냐 라는 것이 이제 같은 햇빛을 받아도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그 서로 결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제 동일한 원리가 여기서도 오늘 본문 이 5장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햇빛이 비출 때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수호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은혜를 수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은혜를 사유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수호한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가 나아만이 이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받지 않고 끝까지 거절을 하죠. 그가 예물을 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어떻게 줍니까? 재물의 일부를 분깃으로 받도록 율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엘리사 자신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물질적 지원도 받은 것을 보면 예물을 받은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감사하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왜 받지 않았을까? 이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함께하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참 아름답게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26절, 오늘 보면 2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받을 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물을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엘리사가 그 예물을, 나아만이 드리는 예물을 받는다면 나아만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순식간에 거래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치유를 받은 나아만의 마음에 처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고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주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저기를 이런 무속 신앙을 그 신앙 무속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그 의식을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해본 적은 없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내가 거기에 합당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도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물질로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값싼 상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물을 받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절했다. 대가를 지불하면 마치 그 대가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처럼 예물을 받는 순간 치유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받는 사람에게 그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에게 이 대가를 지불을 한다면 그 치유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온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새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의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예물을 받을 때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수용입니다. 나아만은 은혜를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방 아람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혜 앞에서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아람의 강들보다 못한 이 요단강, 탁하고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궈야 한다는 게 굉장히 불쾌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7번 몸을 담궈서 그 결과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그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에 대해서 그는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에게는 이 은혜가 단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각인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그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예물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그가 내가 이것을 받는 대신 내가 이 예물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대가성의 목적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시였습니다. 이 예물이 진심 어린 예물이었죠. 하지만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물을 받았다면 처음에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은혜의 값을 매기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매기게 되어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예물,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은혜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은혜임을 나아만은 더 깊이 몸으로, 피부로 체험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은 2달란트, 옷 여러 벌, 그보다 더한 어떠한 예물, 이런 것으로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선물임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필요한 것은 엘리사의 거절을 통해서 겸손한 믿음의 순종,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임을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수용한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여호와만, 제가 아람이라고 하는 이 현실, 제가 지내야 하는 현실로 돌아가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의 예배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수용함으로써. 세 번째로는 은혜의 사유화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죠.
그렇다면 그가 엘리사 스승인 엘리사를 뒤를 따라다니며 엘리사가 하는 모든 사역의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가 지켜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말과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승과 달리 은혜를 사유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그의 생각과 그리고 입술, 행동을 거짓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려는, 자신의 도구로 사유화하려는 탐욕의 맹세였죠.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마치 선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꾸며서 스승님의 이름과 그리고 두 어떤 제자의 이 필요를 들먹입니다. 들먹이면서 스승님에게 사정이 딱한 제자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좀 스승님께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라고 부탁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둘러댑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스승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그 제자들의 처지를 욕보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합니다. 나아만에게 부정하게 예물을 받아온 그는 엘리사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뗍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은 것이죠. 이렇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주 빛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자기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함으로써 자칫 그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도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게하시는 끔찍한 저주를 받죠. 한 이방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위대한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그 거룩한 순간에 이거를 탐욕의 기회로 삼아 무서운 질책과 함께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는 재물을 얻었을지는 모릅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재물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앞날과 후손들의 이 앞날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모습은 우리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은혜 앞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이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그때 이후로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정말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들도 자신의 탐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은혜를 수단화하는 이러한 모습, 사유화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햇빛 앞에서 세 사람의 모습은 이제 달랐습니다. 서로 달랐지만 이 나아만과 엘리사의 모습은 같은 본질을 지녔고 게하시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엘리사는 수호의 모습, 나아만은 수용하는 모습, 그리고 게하시는 사유화하려는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엘리사와 나아만에게는 은혜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게하시는 탐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겸손과 감사로서 나는 일상을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게하시처럼 은혜를 당연히 내 것처럼 여기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사욕을 채우려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정말 게하시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사처럼 귀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은혜답게 얼룩지지 않게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나아만처럼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하고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은혜 감사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배의 모습으로 감사함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엘리사처럼 나아만처럼 은혜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